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우리에게 완전한 영원한 언약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일마다 성경의 전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끝을 보고 가는 내 인생 여정의 전도 여정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셨던 응답들 또 앞으로 주실 응답들을 기대하며 성경 인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끝을 보고 가는 성경의 전도 여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원론적인 우리 예수 사랑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패러다임이랄까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가는 색깔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와 예수 사랑교회에 제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쭉 주셨던 응답들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를 통해서 어떠한 응답들을 주실 것인가, 지금까지 주셨던 응답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응답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 천국 복음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모든 민족에게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에 의해서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은 성경의 끝에 대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이유와 목적,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또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진 근본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마라나타 신앙,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쭉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쭉 성령의 인도받아가는 가운데 몸부림쳐왔고 또 말씀의 성취들, 기도의 응답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앞으로 과연 당대 사회복음화가 구호에 그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들,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한 시간 안에 이렇게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앞으로 세밀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누어서 또 실제적으로 교회의 깃발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 현장에 성취되는 응답으로 분명히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 성경의 전도 여정, 끝을 보고 가는 성경의 전도 여정이기 때문에 제 인생의 흐름들을 가지고서 쭉 간증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셨던 부분들을 좀 나누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원래 이제 처녀 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신앙생활을 처음은 안 하셨고 신앙생활한 걸 핍박하셨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 아버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먼저 하시는 가운데 만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둘째로 지금 저희와 같이 하고 있는 장상학 전도사님 저희 첫째 형이고, 또 그 다음에 제 동생이 장송도 목사인데, 제가 아마 태어날 때 1살인가 좀 넘었을 때 공치기 하다가 예전에 그 부뚜막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쇠로 돼 있는 양철 세수대 하다가 이제 속옷 같은 것들을 이제 끓여서 이제 소독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소독하고 이제 펄펄 끓는 물에 이제 빨래를 삶고 계시는데, 제가 공치기를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거기 얼굴을 그대로 그냥 쳐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얼굴을 완전히 막 다 익어가지고, 전에 한 번씩 말씀드렸던 그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는데, 부산에 장전동에서 사실 거의 한 45년, 46년 전이니까요. 그 송도에 있는 보건병원까지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병원에 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코하고 입만 남걸고 붕대를 칭칭 감고 한번 죽을 뻔 하다가 이제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어릴 때 사건을 딱 겪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오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고신측, 고신고려파 온천장에 있는 온천교회를 제 어머님하고 다니게 됐는데,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신실했고 또 보수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뭔가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몸부림을 치시다가 기도원 같은 데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은사도 또 받으시고, 저희들도 이제 기도원을 많이 가게 됐어요. 금정산에 보면 부산 식물원 쪽 위에 보면 금식기도원이 있고, 또 감림산기도원도 좀 가본 것 같고,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또 저희 어머님은 유명한 뭐 무척산, 뭐 무슨 산, 또 무슨 기도원 이런 데 다니면서, 저희 어머님의 롤 모델은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이 좀 롤 모델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은사를 받고 기도를 하고 열정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교회 차를 요청해서 그 당시에 봉고차가 와서 실어가고, 안 되면 뭐 걸어가고 버스 타고 갈 만큼, 저희가 살았던 지역에서 그때 저희 어린이 걸음으로 40-50분 걸렸으니까 어른 걸음이면 뭐 20-30분 정도면 가는 거리였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환자도 낫고, 막 미쳐가지고 옷 벗고 칼 들고 설치던 사람이 막 낫고 이래가 교회로 가니까, 그 온천장에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막 전도대가 오니까 좋긴 한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뭐 안 좋게 말하면 교회 물 버리는 것처럼 되고, 저희 어머니가 그걸 느끼고 여러 번 그런 상처를 딱 보고 어머니가 너무 낙심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겠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뭔가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쯤이었습니다. 2학년 때인가. 예. 그래 갑자기 조그마한 홀을 하나 얻어서 교회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은퇴한 목사님 이렇게 모셔다 놓고 뭐 수많은 전도사님들 거치면서 교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어머니가 개척한 교회를 안 가다가 한 1년인가 2년 다니다가 이제 옮겼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갖춰져 있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조그만한데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도되어 오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굉장히 내성적인 교사를 하려니까 이제 성경 동화 같은 거 막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해주기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러면서 뭐 중학교 시절 때 이제 교사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 전도사님 오고 가면서 성교원도 만들어가 부흥하다가 그 교사가 막 돈을 들고 이렇게 막 도망가가지고 또 교회가 한번 확 무너지고, 또 이제 옆에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지하로도 전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여러 군데를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이 뭐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닌데,
목사님들의 사례나 교회 달세를 맞추려고 하니까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이 거의 한 20번 이사를 다닌 것 같습니다. 전세금을 갖다가 좀 더 싼 데로 옮기면서 차익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늘 싸울 수밖에 없는, 믿어도 너무 이제 지나치게 믿으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잘 안 가시게 되고, 그럼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굉장히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교회는 굉장히 깔끔하게 저희 어머니가 잘 갖추어 놓고 하는데 집 관리는 솔직히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뭐 저는 어릴 때부터 막 집 정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밥도 차리고 그러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저희 어머니를 많이 핍박하게 됐죠. 근데 이제 교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릴 때 저도 막 주변 아이들 데리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막 교회가 또 커지기도 하고, 그래 또 다른 목사님 모시고 전도사님들 왔는데 교회가 막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움도 많이 겪고, 지하에 있었는데 뭐를 학교 갔다 보니까 누가 수도꼭지를 털고 나가 그 지하에 물이 넘쳐가지고 지하 한 30평이 그냥 풀장같이 발목 이상으로 뭐 물이 다 차버렸더라고요. 그럼 뭐 장판, 방석 다 이렇게 물에 다 젖어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월요일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9시 어린이 예배를 하고, 마치고 나면 한 10시부터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해서 성가대를 하고, 그럼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면 밥 정리해가지고 식사하고, 또 끝나고 나면 중고등부 데리러 가서 중고등부 예배하고, 또 좀 있다가 4시쯤에 또 아이들 데리고 가서 4시 반에 어린이 오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시쯤에 저녁 먹고 이제 7시 반에 저녁 예배하고, 저녁 예배 마치면 9시, 그럼 교회 청소하고 덕집에 가는 거예요. 주일날 거의 뭐 사찰 비슷했고, 저희 집이 여러 번 이동하다 보니까, 이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어떤 경로당, 제가 기억으로는 경로당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시는 경로당 뒤쪽 편에 방이 2개가 있어요. 그 보니까 이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가 이제 주무실 수 있는 조그만 방인데 거기까지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마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이제 건설 붐이 있어가지고 일하러 가셔서 꼬박꼬박 그 일하신 돈들을 보내줬는데 뭐 그게 남아 있겠습니까? 결국 교회로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다 새버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 갔다 와서 또 되게 아마 싸운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의 뭐 그 경로당 그 조그만한 쪽방에 책상 하나 넣으니까 저희 삼형제가 옆으로 이렇게 칼 잠자야 될 정도로 좁은 이제 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교회 가서 많이 잤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많이 자는 게 기관지도 제가 굉장히 나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교회 가서 어릴 때부터 잤다라는 기억이 굉장히 좋게 다가오고, 늘 새벽 기도하고, 수요예배 금요철에 툭 하면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도 하고, 주일날은 거의 사찰반, 뭐 교사반, 뭐 또 밥 준비하는 이런 생활이 이제 중고등부 회장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았죠. 근데 그 기억이 제게는 굉장히 좋게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2학년 전체가 데모하는데 연류가 같이 되면서 이제 그 대학 지나가는데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면접에서. 그래서 일단 군대를 가자. 그래서 이제 특전사 하사관으로 4년 6개월을 제대하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딱 받게 되면서 제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게 됐어요.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굉장히 나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 데리고 온천교회 다닐 때도 데리고 가고, 또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막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때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쨌든 레크레이션 재미있게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막 어린이 전도 옆에 거기가 인형 만드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아이들 어떻게 재미있게 가지고 모아보는. 근데 교회가 이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깨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교회를 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개척교회는 힘든 생활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돈 벌려고 군대를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의 군대를 제대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인가 모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도 어머님이 이제 시작하는 교회 전세금 거는데 걸고, 또 지금도 생각나는데 부정동 가가지고 교회 스피커 굉장히 큰 것도 이렇게
제가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가 교회도 막 시스템도 갖다 놓고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거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교회를 떠나서 뭔가 이렇게 생활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대하다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탄의 미혹으로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셔야 되느냐.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시구나. 그런데 제가 23살 때 나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신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저렇게 교회 헌신하고 봉사해서 누가 봐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면 저는 진짜로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 알고 내 인생 전체를 맡겨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맡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무릎 꿇고 영접을 하는데 막 콧물 눈물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고 교회들이 이렇게 깨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지 한 가지를 몰랐구나. 이 사탄이라는 세력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에게 역사해 왔던가. 내가 돈이면 행복할 수 있다고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데로 걸고 살 뻔했구나. 불신자 같은 삶을 살 뻔했구나.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만을 위해 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게 됐죠. 신학대학 가는 데는 그런 게 별로, 면접 그런 게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거의 충격받고 2달 정도 전에도 간증해서 좀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간증하고 와갖고 수요 예배 때 간증을 한 3시간 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저거 어디 가서 저 그리스도면 단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영접하면 되는데 제가 그때 막 많이 울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중고등부 때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해왔던 아이들에게 한 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네 개인과 가정에 끊임없이 오는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이 뭔지에 대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어린아이들에게 내 인생의 해답을 준 적이 없구나. 결국 아이들이 교회에다가 떨어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해준 적이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린 영혼들을 다 죽였구나. 여기에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 할머니한테도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할머니가 한 6개월 정도 교회 안 나가고 헌금 안 하고 있으면 구원받겠어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렇게 희미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요. 버스에도 구석에 이렇게 자리에 앉았다가 코너에 학생 한 명 앉으면 침이 튀도록 복음 전하고, 그럼 너무 뜨거우니까 부산역, 특히 또 부산 고속터미널에서는 기타 치면서 제 동기랑 현장 전도도 하고 맨투맨 전도도 하고 신학대학에서 부산 신학대학 바로 같은 재단인 경성대학교 가서 전도하고 그 부산 외국어대학, 부경대학 순회를 하면서 부산 지역에 돌면서 전도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걸 제가 그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제 말씀운동을 펼치는데 경쟁이 붙어갖고 일주일에 한 30군데씩을 뛰게 됐어요. 한 군데는 저쪽에 양산인가 기장인가 거기에 고아원이었는데 한 30-40명 모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산에 뛰면서 전도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요, 미쳐서 뛰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돼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용호동, 그 다음에 대연동 여기에 이제 구역을 한 3군데를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용호동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연결돼가지고 어린이들 정기적으로 토요일마다 아이들 옛날에는 토요일도 수업을 했는데 마치고 오는 아이들 복음 전하는 걸 영접시킨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데려다가 어린이들 전문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아예 대학생들은 아예 저희 집 자체가 부경대 경성대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대학생들이 모여와서 같이 예배하고 전도운동하는 바람이 일어나고 또 막 다른 대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막 전도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도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대연동 지역, 용호동 지역의 전도운동에서 계속 전도 바람들이 막 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훈련원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4년 정도로 이제 전도 훈련을 이제 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류의 전도 훈련을 딱 시켜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운동, 전도운동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한 가지 제게 고민은 뭐냐면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영접운동 가지고는 안 되구나. 또 말씀운동을 계속 펼치면 말씀운동을 그냥 몇 개를 그럼 펼쳐야 되느냐, 100개를 펼쳐야 되는 건가. 처음에는 제가 있었던 교단에서 전도 제자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다 보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그림을 처음에는 가졌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불가능하겠다. 그런데 전도운동을 딱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빌립보 지역에는 루디아가 있었고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 있었고 고린도에는 브리스길 아굴라가 있었고 여리고 성 안에는 기생 라합이 있었고 이디오피아에는 네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대학이면 대학, 지역이면 지역마다 그 지역을 살릴 자들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과 성경의 전도, 저희들이 강조하는 성경의 전도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빌립보의 전도, 데살로니가의 전도, 고린도의 전도, 에베소 두란노 성원의 전도, 로마의 셋집에서 시작돼서 250년 만에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것처럼 결국은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을 전달해주고 결국은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방향을 가지고 내 개인 구원이나 우리 가정복음화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개 교회나 한 개 교단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빨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이 응답을 이루도록 돕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4장의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결국 초대교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언약 잡고 전혀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을 누리게 만드는 거구나. 어떤 현장이든지 강단 말씀 붙이고 전혀 기도하면 이 5가지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된 걸 막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순회해서 팀을 이루어서 사도 바울처럼 이 내용을 가진 자들이 움직인다면 이런 만남을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루디아를 만날 때는 현장을 분석해서 사실은 파고 들어가서 무용고 현장을 들어가서 문밖관계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의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됐고 17장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전도는 현장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라든가 교회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존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야손이란 사람이 만나졌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서 그 야손의 집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고 또 18장의 고린도 교회는 전도는 또 좀 다릅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사도 바울이 만나서 제자와 제자들이 만나서 그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고 두란노 성원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같은 경우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고 현장 전도 운동을 하다가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10명쯤 복음을 전하다가 아예 두란노 성원에서 2년간 지속하니까 아시아 전역에 있는 불신자들이 다 귀신에게 점하던 책들과 우상을 다 태우게 되는 역사. 그리고는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셋집에 로마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몰려왔고 옥중서신을 보내면서 전도운동을 펼쳐서 사도 바울이 죽고 250년이 지났는데 로마 전역에 말씀동이
깔림으로 AD 313년에 콘스탄틴 왕자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는 응답에 대한 이 그림을 갖고 이제 선교사 파송을 2002년에 받게 됩니다. 캐나다 밴쿠버로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그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은 한 20명이 안 되더라고. 10몇 명이 앉아있더라고. 캐나다 교회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제가 부교육사를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생들이 다 여러 군데 흩어졌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 오기가 너무 교통편이 불편해가지고, 15인승 밴 큰 거를 사서 아예 차를 가지고 계속 돌고, 그리고 중앙도서관이라는 데 가서 토요일마다 매주 맨투맨 현장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의 한 2년 만에 교회가 거의 100명 가까이 정도 부흥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기뻐하고, 청소년들도 뭐 3, 40명, 어른들도 3, 40명, 막 이렇게 전도 운동하는 분들이 일어나면서 밴쿠버 교회가 굉장히 커졌죠. 그때 갑자기 한 3년쯤 되니까, 워싱턴 지역에 이제 초중고 대학 청년들 전도 훈련시키는 센터를 만드는데 저보고 담당으로 가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 있던 한 10개 교단, 1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초, 중, 고, 대청 어른들, 그래가지고 뭐 태영아부 모임, 초등학생들 모임, 청소년 모임, 대학 청년 모임, 어른들 모임에서 거의 매주 한 350명이 그 센터에 모여서 각각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함께 전도운동하는, 저는 공동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 10개 교회를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순회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미국에서 영접운동을 잘 못하길래, 저도 영어는 짧지만 캐나다에서 이제 복음 전해보니까 영어로 짧게 해도 정확한 복음 전함에 문이 열린다. 그래서 1.5세 2세들 그 현지인 중심으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운동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메시지 때 한 번씩 말씀드렸던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알고 있었던 매튜라는 학생이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는 자동차로 3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마약을 하다가 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서 너무 충격받고 가보니까 관뚜껑을 열어놨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저는 목사 된 게 너무너무 기뻤고, 이 복음 들고 선교사 파송받은 게 너무 자부심 있게 생각을 했지만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가 미주 지역 전역에 이제 대학 선교국장으로 임명까지 받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거의 미주 지역 전체를 이제 7,000개 대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대학 개수가요. 미국, 캐나다가. 이걸 어떻게 살리지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다가 매튜 사건 때문에 지금 워싱턴은 시스템이 있어서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서 어린아이들부터 쫙 양육이 된다면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다른 주를 가서 전도를 하고 움직인다는 걸 거의 꿈을 못 꾸던 시대인데, 저하고 연결되어 있던 목사님들, 구승혜 목사님이나 강병찬 목사님, 이런 목사님, 앤드류 선교사 이런 분들하고 팀을 좀 이루어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가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학사에 가는 목사님들과 학생들을 모으고, 뉴저지에 있는 대학사에 가는 목사님과 학생들, 뉴욕에 있는 대학생들과 대학사에 가는 목사님, 커네티컷에 그때 윤한철 장로님 대학생들, 보스턴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펜스테이트에 최규선자 최윤정 권사님이 있던 그쪽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출발해가지고 아예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구승혜 목사님 집에서 아예 모임을 시작하면서 필라델피아에 대학 전도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전도학교 전에 현장 전도를 하고 모이고, 끝나고 나면 리더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모임하는 형태를, 그러니까 현장 전도 30분, 대학 전도학교 하는 모임 1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가지 포럼하고 다음 좀 전략적인 거 나누는 모임들 형태를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를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 영접운동 계속 일어나는 아이들이 나오고, 그 중에 말씀운동을 열어서 몇 개씩 하는 아이들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유학생들이 이 흐름을 탔습니다. 왜냐하면 1.5세 2세들이나
거기서 태어난 현지인들은 유학생들 하는 영어 발음 보고 굉장히 비웃었어요. 그런데 비웃는 바람을 가지고도 완전 흑인, 백인, 스페니시권, 영어권 아이들이 복음운동 때문에 생명 얻고 일어난 걸 보면서 1.5세, 2세도 동참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막 동부 지역에 말씀운동이 펼치게 되니까 LA 지역에서도 그때 송민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바람이 좀 왔으면, 그래서 LA에서도 해서 LA도 샌프란시스코, 위쪽으로는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 맨 밑에가 시애틀이 밴쿠버 밑에 시애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LA 막 이쪽으로도 동서부 쪽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송민규 목사님도 또 아래 위로 움직이고 저도. 그러다 우리가 끝에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내셔널 전도 운동을 해서 중부 쪽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는 곳을 좀 가자. 처음에는 지속할 수 있는 우리와 연결되는 학생이 있는 쪽으로만 주로 들어갔어요. 근데 장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느 날 아예 우리 아이들이 있는 대학교 5개, 없는 대학교 5개도 똑같이 전도운동을 해보니까 의외로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학생이 없는 대학에 훨씬 문들이 많이 열린다. 그러면 진짜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대학사에 가는 목사님들이 전도운동을 이제 기획하고 인도하도록 세우기도 시작하고, 그러다가 학생들 가운데 전도 열매가 일어나는 사역자들을 끌어올려서 학생들이 전도 스케줄을 잡고 기획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도록 또 만들고, 저희들과 같이 동참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전도운동하는, 그 당시에 뭐 전도 캠프라 그랬는데 형식으로 기획을 해서 하게 하니까 각 도시 주마다 전도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팀이 묶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 주를 돌면서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버지니아주, 또 펜실베니아주, 또 뭐 뉴저지주, 뉴욕주, 커네티컷주, 또 뭐 이런 주별로 계속 바람이 불어서 전도운동의 맛을 본 사람들이 아예 중부권 한번 닦아가지고 전도하니까 그냥 영접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사명자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한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비유를 해볼게요. 솔직히 제가 햄버거를 맥도날드 햄버거보다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한우 고기를 다져가지고 갖은 양념을 넣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구워가지고 안에다가 고급 그걸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그냥 얹으면 되잖아요. 그건 뭐 햄버거 더 맛있게 못 만들까요?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맥도날드처럼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장을 까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 그게 이제 개인화돼 있고 개인화된 사람이 복음화되어 가지고 이게 전문화되고 세계화시키는 건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아무리 기가 막히는 유명한 햄버거를 잘 만드는 장인이 있어도 그 레시피를 자기만 딱 가지고 있으면 매장을 확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맛을 못 내잖아요. 그럼 맥도날드는 어떻게 해서 확장되게 됐냐면 오늘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 만들어내도 10년 동안 일한 사람이 만들어내도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레시피가 확정이 딱 돼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안 어려요. 맥도날드는 이미 그 패티를 넣고 이걸 전자레인지에 몇 분 돌리고 감자튀김은 몇 도시에서 몇 분 돌리고 끄집어내서 소금 쳐서 내라. 그 원칙대로만 딱 따라주면 이게 가장 맥도날드가 최상으로 하는 그런 맛을 똑같이 낼 수 있어요. 커피도 몇 대 몇으로 얼마에 얼마 온도에 또 라떼를 탈 때는 그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대로만 한다면 얼마든지 확장이 된다. 근데 어느 날 뭐 저쪽에 햄버거 주인이 이거 김치 볶아 갖고 넣으면 더 맛있겠다가 넣는 순간 맥도날드가 안 되죠. 그 딱 색깔이 똑같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대학생들이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약해도 말씀에서 주시는 만나야 될 대상과 메시지를 딱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나가게 만들어 보니까 열매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 주가 50개밖에 안 되니 금방 그 주를 갖다가 전도운동하면 바람이 불겠다. 근데 그 지역에 가서 전도운동한 사람을 저희 교단과 연결되는 교회에 붙여보니까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고민이에요. 이 뭐 옆 동네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는 중부권인데 이걸 어떻게 도울까? 그러다가 이제 한 친구가 미국에 있는 대학생이 실시간 방송 채널을
해서 인터넷 방송을 해가지고 보게 하면 좋다. 그래서 화상으로 보게 해서 이걸 방송 형태로 해서 그냥 유튜브만 보게 하는 게 쌍방으로 보면서 여러 군데가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도 시간 정해놓고 예배를 화상으로 같이 드리고 서로 하니까 관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오, 이렇게라면 50개 주를 갖다가 계속 연결하면 연결되겠구나. 더 나아가서는 200개 나라도 연결되겠구나. 그러나 이제 지금 구글 행아웃이나 여기서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10군데, 돈을 좀 더 주면 20군데였는데 이걸 좀 많은 거를 연결할 수 없을까? 최소 50개는 넘어 나가야 되지 않냐? 캐나다까지 치면 캐나다 13개 주, 미국 50개면 63개 주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제 동기로 있었던 조성욱 목사가 자기 회사에 아는 무슨 V2인가 프로그램에가 일반 기업에서 화상으로 전 세계 회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걸 한번 적용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7개 나라 15개 지역이 동시에 들어와서, 그때 사할린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고 미국도 동시에 들어와서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더 가깝게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돌려서 같이 훈련을 시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미주에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하기 시작하다가 직분들에 딱 맞게 전도하던 요 팀들을 아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에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에서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고 말씀운동 지속하고 제자도 세우는 사람들과 목사님들을 뽑아보니까 약 40명이 나왔어요. 2인 1조로 딱 뉴욕, 그러니까 워싱턴 2인 1조 뭐 5, 6개 팀, 필라델피아 몇 개 팀, 뉴저지 팀, 뉴욕 팀, 커네티컷 팀, 보스턴 팀, 펜스테이트. 그렇게 딱 하니까 20개 팀 40명이 딱 나왔어요. 이게 뭘 하게 되냐면 지속할 수 있는 사역이 가능한 게 그 당시에 구승혜 목사님이 또 보스턴에서 학생들과 집에서 그런 이제 공동체 모임을 했는데, 문만 열어주면 구승혜 목사님이 사역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 그럼 보스턴에는 한 도시 안에 103개 대학이 있다. 우리가 한 대학 가가지고 찾아도 분명히 있다면 이걸 전체를 보고 동시에 들어가서 완전히 제자 찾는 게 불가능할까? 그래서 아예 생명운동 지속되고 말씀운동 지속하고 제자를 찾는 사람들을 딱 묶어서 분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103개 대학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20개 조가 100개 정도 대학을 하려면 한 개 조가 한 5개 대학을 커버해야 되는데, 솔직히 한 개 대학이 막 3만 명 대학도 있고 하는데, 미국은 좀 작은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5개씩 배정했어요. 워싱턴의 2인 1조 팀은 보스턴 지역 가까운 어떤 거리에 5개 대학, 어떤 이름 그렇게 배정을 해서 한 달 동안에 그걸 분석해라, 인터넷으로. 그 대학의 가장 유명한 게 뭐고, 또 학생들 메일에다가 미국은 대학생들 메일이 전체에게 보내는 메일방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자 편지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예수가 교사는 이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 당신들이 다니고 있는 이 대학 안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함께 네 교회 내 교회 하지 말고 이 대학을 살리기 원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이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전도운동할 사람이 있으면 이메일을 달라. 그래서 무작위로 모든 학생들에게 보냈어요. 또 교수실마다 제자 편지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근데 연락 오고 교수들이 그거 보고 이게 뭐냐고, 내가 원래 목사인데 이 대학 복음하려고 교수 됐는데 이 방을 언제든지 써도 좋다 막 이러면서 한 달 동안에 이만큼 분석을 했다면, 둘째 주에, 그러니까 첫째 주는 이만큼 분석한 걸 좁히니까 둘째 주는 이만큼, 셋째 주는 이만큼, 넷째 주는 뭐, 다섯째 주는 어느 포커스로, 어느 교수 쪽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아예 월요일 날은 들어가서 20개 팀이 하루에 빨리 5개를 이제 예비 찾아놓은 사람을 들어가서 완전히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릴 제자를 찾아내라. 확정시키고 나와라. 그래서 첫째 주에 전체를 파고 들어가니까 둘째 날 딱, 첫째 날 밤에 된 거 36개 대학에 완전히 깃발을 들겠다는 제자가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대학은 들어가지 말고 다시 20개 팀이 36개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서 확정하니까 16개가 딱 나온 거예요. 그 16개가 나왔는데 거기서 아예 이제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대학에서 교회를 하겠다라고 확정을 딱 짓고 예배할 거를 확정하니까 6개 대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분석을 하고요. 분석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늘 같이 움직일 수 없으니 2인 1조가 자기들이 차 타고 올라가거나 차를 가지고 가서 5개 대학을 첫째 주 분석하고 오고 월요일날 가기 좋은 팀은 갔다 오고 또 저쪽 팀은 수요일날 갔다 오고 이러면서 개인별로 2인 1조가 계속 움직이면서 제자 편지도 보치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미국 안에서 보스턴까지가 800km입니다. 거기들을 아이들이 버스 타고 가서 분석하고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자 편지를 놓고 거의 한 도시 안에 대학을 다 훑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4일 만에 전체 103개 대학을 들어갔는데 36개가 제자가 나왔고 그 중에 16개가 시스템을 세울 곳이 나왔고 마지막은 제자가 6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역을 구성해보면 거꾸로 하면 돼요. 6군데 예배한 곳을 돌면서 도우면 되고 16개 중에 10군데는 6개 빼버리면 10군데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싶은 곳이 10개가 생긴 거고 36개 중에 16개를 빼면 20군데는 흩어진 제자죠. 이 사람들은 화성으로 도와주면 된단 말이에요. 와, 3박 4일만 해도 한 도시 안에 모든 데를 전체를 파고들어 버리니까 제자가 나왔고 그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놓고 교회화를 하니까 그렇게 딱 보니까 미국의 50개 중에 한 개 주 안에 대학이 100개가 넘는 대학이 한 7, 8개 주예요. 전부 100개 이하예요. 그러면 이 20개 팀이 50번 정도만 아예 딱 움직여준다면 50번이면 한 달로 다르면 한 달로 치면 한 5년 동안만 근데 더 간단한 거는 이 찾아놓고 나면 또 나온 제자들이 또 팀이 돼서 움직일 거니까 이렇게 계속 본다면 충분히 각 주마다 전체를 훑어서 아예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겠다. 이제 이런 확신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제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관리가 되구나. 그래가지고 그 응답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그때 조성 목사 또 와서 보성 캠프 하는데도 같이 보고 구승혜 목사님이 들어가서 어떻게 대학생들을 가지고 전도 운동했는지 저랑 구 목사님, 앤드루슨 교사님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 내용들을 전달해서 저도 한국에 들어가서 그때 복가교에 있는 멤버들하고 대학생들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훈련된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아예 전도 운동을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막 350개 대학을 갖다가 대학에는 350개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만 만나고 그러니까 예비된 제자 찾는 것들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미주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바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LA도 바람이 일어나서 LA도 팀이 나오고 막 바람이 불고 한국에서도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니까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게 대상을 정하고 했던 것이 또 미국으로 와서 발전되고 미국에서 또 집중훈련이라는 걸 이제 그때 하게 됐습니다. 30명을 데리고 한 달 동안 한 명씩 영접시키고 한 달 동안에 성경 일독하기 위해 30장씩 읽고 또 한 달 동안에 매일 운동도 하고 영접시키면서 아예 30명 데리고 집중훈련을 하니까 그때는 집중훈련의 이름도 아닌데요. 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350명이 영접하고 교회 30명이 등록하니까 이게 이제 그 전체를 끌고 있는 목사님 이건 뭐지 그래 전체 흐름을 보고를 해라 그래서 서대성 목사님 보고를 해서 이걸 집중훈련이라고 해서 시켜라. 그래서 체크리스트라는 게 그때 독서하고 운동하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바람이 불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전도 운동하는 여러 가지 한국에서 그 캠프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이 그때 워싱턴을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 그래가 그 체크리스트들, 자료들 이걸 다 줘가지고 그때 순회 캠프 강사들이 집중훈련이라는 걸 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돌면서 지금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변질됐지만 움직이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LA로 가게 되고 LA에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하와이를 가서 하와이에 가니까 또 그 교단에 있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한 20명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구 목사님도 LA로 왔었는데 구 목사님 합류해주고 앤드루슨 구 목사님도 합류하면서 거기에
LA에서 운영되지 않았던 신학대학교를 저희 하와이 있던 교회가 한 달에 거의 10,000불씩 이렇게 후원을 해서 학교 지원하게 되고, 뭐 교회도 한 80명, 90명 정도로 일어나서 확산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들이 큰 어떤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뭐였냐면, 그러면 50개 주를 들어가자. 그래서 아예 주일 한 번만 딱 비우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돌아오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구승혜 목사님, 이용규 목사님, 앤드루 성령, 저가 아예 한 달에 1개 주씩 들어가서 예비된 제자 찾아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해서 도와주면 되니까 아예 영접이 아니라 그 한 주를 책임질 교회를 찾자, 세우는 교회를 하자. 그걸 이제 기도를 시작하니까 강경찬 목사님도 붙고, 그때 정찬호 목사님, 여러 저희 대학사에 가는 목사님들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해서 자료들을 만들고 찾아지면 이용규 목사가 영어로 현지인 메시지를 하고 팀을 하던 중에 한국에 있던 조성우 목사가 우리 미주가 하는 팀을 보러 이렇게 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 가는 중에 강경찬 목사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 한국 팀들이 한국에 예전에 알던 분들이 있다고 뭐 그걸 만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비뽑기를 딱 10개를 하니까 4명이 동시에 50개 중에 10개씩 적어냈는데 똑같이 4명이 적어낸 주가 플로리다 주였어요. 그 플로리다 주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 넓은 대한민국보다 넓은 플로리다 주를 어떻게 전체를 공략할까? 핵심적인 3개 도시가 있더라고요. 마이애미, 템파, 올랜도는 관광적인 애 빼고 일주일 마이애미 가서 못 찾으면 일주일은 템파 가서 찾자. 가장 핵심을 건드리자. 그래서 무작위로 숙소를 결정해가지고 팀이 다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무연고에 가서 숙소 그냥 얻어갖고 들어가서 분석해놓은 걸 미리 인터넷으로 분석한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한 거죠. 차 타고 내려가는 중에 강병찬 목사한테 뭐 한국분 아는 분이 누가 있다고 만나보라고 그 한국 사람 만나면 별로 안 좋은데 현지인 불신자 수고 우리는 항상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자. 저희들이 그 집중훈련 할 때도 거의 한국 사람 중심으로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30명 가지고 750명 영접하고 30명 오니까 LA에서도 그 흐름을 좀 하자고 그때 송민규 목사가 이야기해서 70명, 한 10개 교회 70명에가 1856명이 한 달 동안 영접하고 막 바람이 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접운동은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런데 한 지역을 책임질 교회가 쓰고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세우자. 그렇게 분석하던 중에 그때 이제 신승훈 장로님, 그땐 장로님과 이제 집사님 부부가 그 잭슨 메모리얼 허스피털에 레지던트인데 뭐 있대요. 그래 막 힘들어한다고. 그러니까 딱 연락이 오고 우리가 얻은 숙소 바로 맞은편 병원이 그 병원인 겁니다. 전화하니까 바로 왔어요. 오자마자 그 부부한테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영접시키러 온 게 아니고 당신들 힘줄기 온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1개 주를 책임지고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플로리다주 전체 복음화하기 위해서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깃발들 장로님, 깃발들 중직자를 찾아서 교회를 세울 거고 세우면 우리 지금 미주 안에 대학사회가 없는 여러 목사님들이 실시간으로 돕고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울면서 그렇게 하게 또 깃발 들었고 저희들이 미리 그 보송 캠프 하듯이 미주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백지원 사모님, 구승희 목사님 사모님 분석을 잘하는데 에코쿠바라는 단체가 있고 플로리다 의외로 쿠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면 하나는 계기 있지 않냐. 우리도 북한 사역을 하니까 공산권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그때 조목사, 구목사 제 3명이 거기로 간 겁니다. 그 갔더니 이분이 이렇게 어떻게 왔냐. 그래서 이제 구승희 목사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우리가 왜 왔냐. 쿠바 그냥 이렇게 좋아서 안 된다.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제니퍼라는 스페니시 자매가 앉아서 듣고 있다가 우리 목사님도 한국 목사님 당신들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다. 만나보고 보겠냐. 그래서 수요일날 그럼 예배 때 가자. 그래서 수요일을 딱 가서 만난 게 그 마라나타 교회 까르도노 목사님이었어. 그분 만나고 우리가 이제 왜 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응답이 있고 진짜 이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이 까르도노 목사님 그럼 자료를 달라 검토하고 이야기해. 그냥 목요일날 자료를 검토하고 금요일날 와서 메시지를 한번 해달라.
그때 구승희 목사님 영어로 메시지를 잘 할 수 있으니까 금요일날 복음 전하고 영접 초청을 했는데 그때 아마 전체 교회는 한 300 몇십 명인데 그때 금요일날은 100 몇십 명인데 5, 60명 일어난 거예요. 그럼 까르도노 목사님도 그 복음 듣고 너무 은혜가 되고. 근데 이분들 전도지 그 다음 뒤에 전도 훈련을 좀 시켜달라 갔더니 전도 자료를 한번 돌려보라 했더니 못 돌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워싱턴 지역에 현지인 전도할 때 막 스페니시 전도지로 읽어주면서 전도운동 일어나는 것처럼 돌핀 메모리얼, 돌핀 몰인가 거기 가서 한국 사람들이 그 스페니시 읽어주면서 전도하는 걸 보고 이분들이 회개하고 전도회가 불이 붙어가지고 아 진짜 우리가 현장을 놓치. 그래가지고 레닌 목사님, 로베르토 목사님 그래가지고 중남미의 막 목회자들이 연결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에코 쿠바에서 쿠바 사람들 이게 좀 돈 같은 거 성경책 가지고 우리가 한국 사람과 갖다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린 그런 거 못한다. 쿠바 전도운동 하고 싶다. 쿠바 안에 전도 관심 있는 4개 교단에 전도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과 사람들을 불러내다. 그렇게 도미니카 공화국에 불러내서 구목사님 저하고 조목사 같이 가서 훈련시키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쿠바가 복음화되고 있는데 그게 더 위험하다. 예수가 교선 복음 없이 들어간 게 위험하다. 와서 도와달라.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고사역을 하고 그 다음 쿠바 들어가는 건 그때 저희가 하와이로 이사를 한 것 때문에 조목사 팀이 이제 들어가라. 그래 들어가서 처음에 만난 게 액토르. 두 번째 들어가서도 세 번째인가 들어가서 액토르를 만났고 그 다음번에 합류를 같이 하자. 그래가 들어가가지고 만난 게 누구냐면 그때 아놀드 목사를 같이 만난 겁니다. 그 아놀드 목사가 로마 군병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다. 그렇게 회개하고 불이 붙어가지고 아예 우리가 나가고 난 다음에 한 70명 교회가 한 4,500명으로 부흥되니까 20개 교단 몰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 복음 이야기하는 게 이분들도 회개해가지고 그러면 쿠바 18개 주 저녁에 예비된 제자들을 모아서 여러 번 집회를 해가 하바나에 모으려고 했는데 다 캔슬되고 하바나에서만 해라. 그러니까 1,500명 사명자들이 와서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쿠바 불이 붙기 시작해요. 거기서 뭐 엘살바도르 또 엘리케 목사님 막 이 불들이 막 동기 목사들이 이제 그때 막 6명이 같이 조인한 거 붙어버렸죠. 그 전에 이제 그 중간쯤에 하와이에 쿠바 전후였을 겁니다. 아, 이 교단, 이 위치, 이 포지션을 놓고 당대 세계분과가 안 된다. 또 당대 세계분 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아, 이건 아니다. 결국은 이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한 교단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네 교회, 내 교회 어떤 특정한 목사님과 단체도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복음만 전해준다면 세계복음은 가능하다. 그래서 아예 교단 탈퇴를 하고 나와서 중남미로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도 수련을 하다가 또 함께 움직였던 동기 목사님들의 메시지 색깔들과 하는 중남미에서 찾아진 사람들의 색깔들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아, 그럼 이 희미해지는 색깔로 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옥토 중 옥토, 제자 중 제자들을 갖고 안 하면 숫자가 많이 나와도 희미해지는 색깔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표에 동기들도 지금 따로 그러면 아예 중남미 하던 걸 하고 그러면서 저는 유럽과 동남아시아 그 중에 이제 원래는 미국 들어가려고 하다 그때 박주영 집사님 가게에 어떤 미얀마 여자가 가지고 피부 미용 뭐 이렇게 마사지 이런 걸 배우라도 왜 배우라냐 이게가 전도하려고 그 뿌이라는 자매죠. 그 자매를 만나러 서울에 미얀마 사람들 모인 교회에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담임 목사 오기 전에 키 조그만한 목사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 그리스도 신학대학에서 신학 박사 받고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진짜 미얀마 살려면 성경 말하는 복음, 성경 말하는 전도 끝 아니면 못 살린다. 이거 들어보겠냐. 그래가 월요일날 듣겠다 해서 거의 3시간 동안 그 내용 하니까 자기가 무릎 꿇고 자기는 어릴 때 죽을 뻔하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어머니가 주와 복음을 위해 전해려서 한국에 왔는데 자기는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다. 이게 미얀마에 필요하다. 그래서 미얀마에 그때 구목사님과 들어가서 1차, 2차 하고 아예 그 매튜 목사님이 연결해 준 게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뭐죠? 인도, 예.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들어가서 제자 찾고 또
그 이후에 미얀마를 한 번 더 들어갔고 지금 스리랑카 캄보디아의 뭉갈렙 선교사님이 있지만 지금 스리랑카, 네팔 기다리고 있는 뭐 시간 지금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 목사님들을 찾으면서 이 목사님들도 처음부터 색깔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줘서 그대로 두보면 막 끌고 간다면 되겠지만 두고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을 만나는 거,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님과 교회가 만나지면 그러다가 천선교사님, 이선교사님 지금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런 분들을 딱 만나면서 세계복음화 동시에 200개 나라 이해행성이라 그러죠. 10명만 나와도 그 10명이 20개 나라만 책임져도 200개 나라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한 명이 20개 나라를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다. 결국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50개 정도 나라를 들어가 보면서 완전히 무연고 연장도 진짜로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예비된 만남을 하나님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똑같은 색깔의 복음을 전할 사람, 똑같이 성경 그대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전도할 사람, 끝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굉장해진다. 사도 바울 팀이 움직였으니까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아굴라가 붙여진 것처럼 진짜로 순수한 중심과 방향 그대로만 하는 팀들이 나면 된다. 이해현석이 뭡니까? 지금 2018년이면 제가 올해 2명, 내년은 4명, 그 다음에 8명, 16명, 32명, 64명. 그러면 이대로 1년에 제자를 1명씩만 삼아도 10년이면 1024명이 나오고 30년이면 10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세계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색깔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몇 명들이 모이냐. 모이면 동시에 초중고 대학을 파고들 수 있고 동시에 예비된 주의 종들을 찾아내는 응답들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제자는 제자로 생명은 생명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색깔과 내용이 선별되어지면 그 값어치는 틀려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면 조금 비유는 이상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시면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밤새도록 새벽마다 일어나서 축구하고 막 축구 선수도 새벽마다는 안 하거든요. 축구공 가지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는데 조개 축구 회원 30만 명하고 호날두, 메시, 네이마르 막 이런 각종 최고로 축구 잘하는 사람 30명하고 축구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물론 30만 명이 축구장 다 들어가서 하면 골을 못 넣겠습니다만은 11명씩 하는 거라면 이건 좀 비유는 이상합니다만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몇 명이 나오냐 그들이 이제 순회하기 시작할 때 굉장한 응답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고 또 하나님 원하는 그림대로 우리는 인도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가 200개 나라는 게 추상적이지 절대 않습니다. 20명 정도만 일어나서 10개 나라씩만 목사님들이 팀을 이뤄서 동시에 파고들어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미 같이 던지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하나님의 한적을 책임지도록 예비된 사람들을 누구에게 붙이느냐? 66권을 가지고 성경의 복음만 전할 그런 팀들에게, 성경 그대로 전도할 팀들에게, 성경의 끝을 보고 가는 팀들에게 붙이는 걸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진 사람들 색깔이 약간 약하대도 괜찮습니다. 똑같이 흐름들을 같이 탈 수 있는 흐름 속에만 들어올 수 있는 팀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이걸 이해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거를 커버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내용, 방법, 방향까지 하나님이 주셨고 그 그림을 놓고 한국도 여러 지역에 깃발 들고 있는 분들 앞으로 순회할 수 있는 팀들이 있다면 깃발 들고 있는 지역을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빨리 한국 전역을 커버하고 200개 나라를 커버하고 200명 정도 목사님들이 나왔다면 그 목사님들에게 10개 미전도 부족 국가를 책임지고 사역을 해달라면 2000개 미전도 부족 국가는 금방 됩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교단은 목사님들이 500명이거든요.
그럼 2인 1조로자가 한 나라씩만 맡겨도 200개 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전략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중심 가진 사람들이 팀을 이룰 때 가능하다. 그래서 진짜 지극히 값진 진주, 제자 중 제자 중 제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아주고 계시고, 그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움직일 때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열매가 아직 아니라면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되고 시간표가 있을 거고, 그런 팀들이 이제 200개 나라를 순회할 때 정확한 색깔을 가지고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반드시 급속한 전도운동이 말세 때 일어나게 되어 있고 급격한 핍박이 올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 결국 이 복음을 보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끝을 보고 가는 성경의 전도 여정에 대한 제가 어릴 때부터 쭉 흐름, 사실 이 내용 안에 어마어마하게 말씀드리기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없이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당대성공 완성 시간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는, 제가 거의 한 6년 동안에 400개 정도 대학을 미주에 들어갔고 완전 외국 사람들 다민족 현지인들이 거의 2,700명 정도가 예수님 구주를 어마어마한 생명운동의 바탕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운동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깃발될 수 있는 제자와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 그래서 지역을 장악하는 것. 부산 전역을 18개 구를 돌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구를 빨리 먼저 제자가 있는 구를 파고들어서 시스템을 놓고 교회화시키고, 대한민국 서울부터 전체를 돌다 보면 모든 도시가 사는 게 아니라 울산인가? 저기 안양인가? 동탄, 시간표가 온 적을 이렇게 세워서 교회 세고 또 계속 장악해 나가는 그림이 사실은 200개 나라로 뻗어가는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전에 말씀드렸는데 진짜 2인 1조 한 40명 팀이 해외 나갈 때 같이 움직이면, 지금은 한 나라 가는데 한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20명이면 10개 나라, 20개 팀을 2개 조씩 10개 나라 들어가서 예비되어 있는 각 나라의 목사님들 선별해가지고 미얀마로 같이 모일 때 이 달라집니다.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휴스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안양도 갑니다. 그런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저처럼 한 2달, 3달씩 예를 들면 영국을 간다, 중국을 가서 있으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면 그 시간표들이 사실은 빨리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온 제자들의 색깔과 내용과 중심은 너무너무 보석같이 빛나는 중심을 가지고 순수한 분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1년에 제자 1명씩만 세워나가도 30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영향력 줄 수 있습니다. 그건 두고 보시면 합니다. 본 사람들이 옛날에 개그 프로에서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달인을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 도시 안에 100세 대학을 팀들이 다 들어가서 전도 자료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서 예비된 교수들 찾고 그 바람이 한 도시에 일어날 때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늘 미국에는 너무 대학이 많아서 저는 동부, 서부, 횡단도 많이 가다가 저 대학교는 저 중부권에 저기 누가 들어가서 복음전을 이런 애탐이 있었는데, 한 도시 안에 20개 팀이지만 전체를 공략하는 그걸 볼 때 진짜 기뻤습니다. 부산 전체, 안양 전체, 서울 전체 그런 시간표가 올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세워지면 굉장한 응답들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간증식과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 여기 예수사랑교회를 섬기면서 오면서 약간 있었던 전체 전도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때문에 이디오피아 전역에 영향이 간 것처럼,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18개 주에 영향력이 간 것처럼 각 나라에 한 명 한 명씩을 찾아서 정확하게, 특히 확산될 때 조심해야, 사람 많아지면 색깔이 희미해져요. 펼칠 게 아니라 정확한 색깔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져나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저는 진짜 제대로 된 색깔의 전도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끝을 보고 가는 성경 전도 여정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가오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이 복음을 받자마자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메시지를 할 수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말고는 전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200개 나라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성경의 복음으로 추수할, 성경의 전도로 추수할, 성경의 끝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는 마음껏 이유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끝을 보고 가는 성경 전도 여정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시간을 허비하거나 나태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하게 성경의 복음만 전하며 성경 그대로 전도하며 성경 끝을 향하여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 성도들,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